우리의 만남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번에 용서에 관한 얘기를 같이 나눴습니다. 한국 교회는 그동안에 너무 받는 용서에 너무 이렇게 집중해 있었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마태복음 18장에서 비유에도 보면 이 종이 임금에게 그 1만 달란트 빚진 거 제발 좀 없애달라고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그냥 제가 꼭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주인이 그냥 알아서 그냥 탕감을 해줬단 말이에요. 자,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울고불고 뭐 떼굴떼굴 굴면서 그렇게 회개를 해야만 용서해 주신다고 생각하는 이 개념은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해주는 용서예요. 용서해 주는 거. 거세게진 100데나리온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으로 예수님이 비유하신 것 자체도 얼마나 우리가 작은 거 하나 용서 못해서 오히려 엄청난 손해를 보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거 그거 해결하는 거 그건 주님이 얼마든지 그냥 해결해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시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그걸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까다롭게 우리 용서하시기를 네가 꼭 그렇게 울고불고 태굴태굴 굴러야 된다고 생각하시겠냐 말이죠. 그거는 별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해주는 용서. 근데 그 해주는 용서가 뭐가 가장 문제냐? 우리 속에 남아있는 이 감정의 문제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문제를 처리하는 그걸 우리가 이제 토설기도라는 표현을 했고, 그 토설이라는 개념이 꼭 소리 지르고 뭐 이렇게 난동을 피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은 아주 다양하지만 어쨌든 우리 속에 있는 감정이 빠져나가야 된다는 것만큼은 확실한 기준이에요. 그게 남아있는 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축사의 원리를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죠. 우리가 똥파리를 잡으러 일부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내 밥상에 와서 밥그릇에 앉는 그 똥파리는 쫓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귀신의 세력도 우리가 뭐 이거 잡으러 쫓아다닐 필요는 없지만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방해를 하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쫓아내야 된다. 싸워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귀신은 없다. 논문도 쓴 사람 제가 봤어요. 논문을 썼어요. 귀신은 없다.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귀신이 없다 그런다고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이러쿵저러쿵 여러 말이 많은데
우리나라가 이제 한참 전부터 이 겨울만 되면 아주 초비상 걸리는 거 있죠. AI, 조류독감 이런 거죠. 바이러스, 이 변형된 바이러스가 자꾸 변종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많은 가축들을 죽이고 이러니까 겨울만 되면 특히 가축 농가에 굉장히 비상이 걸려요. 안 보이는데 왜 그렇게 벌벌 떨고 그래요? 안 보이는데. 귀신의 세력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없다고 선포한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은 인정해야 되죠. 성경에 있어요. 다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 우선 떠오르는 첫 번째가 이제 귀신의 세력과 싸우는 것인데, 그동안 제가 이제 치유의 원리를 쭉 얘기한 거, 우리 안에 뭐 감정을 처리하고 왜곡된 지식을 처리하고 뭐 이런 것도 이게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영적 싸움과 관련이 있는 것이고 또 귀신의 세력과도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축사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는 처리해야 되는 문제와 싸워야 되는 문제가 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내가 싸워야 될 건지 처리해야 될 건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하는 질문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과 똑같은 우매한 질문이에요. 이것은 가치관입니다. 가치. 그래서 처리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고 싸우면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전통적인 한국 교회의 축사 방법은 하나가 빠졌어. 처리하는 부분이 빠졌어. 싸우는 것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질전이 없는 거예요. 우선 성경에서 축사는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질문할 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든 사람이 싸워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속에 있는 세력과 싸워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12제자에게,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서는 70인 제자에게,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결국은 이것은 어떤 특수한 사람, 뭐 기도원에 은사 받은 사람, 또 어떤 능력 받은 목사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우선 결론적으로 전제를 하고,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이 세력과 싸울 수 있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 어둠의 세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마치 무당불로다 부닥거리 하듯이 그냥 어떤 기도원이나 또 귀신 잘 쫓아낸다는 목사님 찾아다니는 이런 형식의 스타일이 한국 교회에 지금 굉장히 많은 것은 우리가 축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원리, 그리고 이 어둠의 영들의 존재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싸우면 훨씬 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이 세력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머리털 밀고 쫓아주세요 해가지고 그런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말씀의 권능으로 이 어둠의 세력을 싸워서 이기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어떤 연세 드신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목사님은 60, 70년대에 한국교회 부흥회를 많이 인도하러 다닌 부흥사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축사 사역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대신만 같이 다니다 보면 어느 날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주셔요. 재밌는 얘기도 많고 또 그런 이런저런 그런 그 목회 사역에 경험한 얘기들이니까 저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됐죠. 그분이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해요. 귀신을 쫓아내면 교회는 부흥하는데 한 6개월 되니까 반드시 다시 재발하더라. 저는 전도사 때니까 사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부흥회 때 이렇게 종종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막 기도하는 모습은 많이 봤어요. 뭐 이렇게 7살짜리도 놓고 귀신 들렸다고 막 기도하고 또 청년도 하나 귀신 들렸다고 막 그리고 손발을 다 쇠고랑으로 묶어놔서 얼마나 힘이 센지 청년. 그러니까 그 강시처럼 이렇게 묶어놓으니까 화장실 갈 때도 이렇게 콩콩콩콩 뛰어서 화장실 가. 그럼 이제 엄마가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소변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하던 적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놓고서 이제 부흥회가 끝나면 그 담임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 권사님들 좀 남아라 이래가지고 삥 눌러 앉아서 막 찬송 부르고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막 찬송 부르고서 통성기도를 시키면 손 들고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런 걸 봤는데 실제로 사역한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교회는 부흥하는데 6개월 되니까 다시 원래대로 다시 들어오더라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가 보다 했죠. 그리고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나가서 1년도 채 안 됐는데 고등학생 하나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닷가에 있는 그 학생들 한 2명 태워다 주고 왔는데 교회 안에서 누가 막 빽빽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들어가 봤더니 고등학교 2학년 되는 여학생이 이 강단 앞에 밑에 아래 강단이죠. 거기 나와가지고 따라해! 하면서 이제 막 방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같이 있던 애들이 한 10명 되는 애들이 어떤 애들은 따라하고 어떤 애들은 겁에 질려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거는 정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가서 잠잠해 그리고 이제 기도해 줬어요.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집에서 좀 이따 전화가 왔는데 그 부모가 전화 와가지고 이상하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걔를 놓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처음으로 단독 목회 나갔는데 뭐 보기는 봤지만 경험이 없으니까 친구 전도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또 어디서 들은 얘기를 저한테 해준 거예요. 그거 붙들고 씨름하다가는 목회도 못하고 힘만 빠지고 소진되니까 여기 잘 쫓아내는 기도원에 데리고 가라. 아는 데 있냐 그랬더니 맞지 저기 있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데요. 1시간도 안 걸리는 여기 기도원에. 그래서 이제 데려갔어요. 주임지만. 갔더니 그 목사님이 저는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막 명령하고 막 이럴 줄 알았어요. 이제 본 게 그거니까. 근데 이분이 갑자기 귀에다 대고 나가 그러는 거예요. 찬송 한 장 부르더니 나가 그러니까 얘가 픽 쓰러지더니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뭐 그냥 끝이에요. 근데 얘가 정상이 된 거예요. 제 지식 체계에 혼란이 온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뭔가 거창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뭐야 찬송한 정도로 나 그럼 끝이야 그냥. 참 이상하다 그랬는데 정상이 되니까 이 부모들이 막 그 기도원에다가 막 고기 사달라고 김치 해달라고 막 정신없어요. 제가 은근히 좀 시기심이 나더라고요. 내가 담임 전도사인데 나한테 안 하고 전부 다 이렇게 기도원에만 충성봉사하는 걸 보면서 이거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이런 일이 처음 이게 끝이 아닐 수도 있는데 나중에 또 이러면 내가 계속 기도원 좋은 일만 시킬 거냐 약간의 질투심과 그게 이제 속에서 발동을 했어요. 내가 능력받아야지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기도원에서 능력 집회를 한다고 이게 왔어요. 광고지가. 그래서 갔죠. 이방에 능력 받으려면 세게 받아야 되니까 3일 금식하면서. 근데 이분이 이렇게 그 설교를 하다가 불러 그러면 이제 앞에 앉았던 그 좀 덩치 큰 아가씨가 하나 있는데 떼굴떼굴 불러요. 거긴 다 바닥을 이렇게 아예 두꺼운 그 단열재로 이렇게 아주 두껍게 깔아놨어요. 넘어져도 안 다치게. 불러 그러면 태굴태굴 막 부르다가 절제 그러면 또 이제 멀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하면 설교하다 한 번씩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누가 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짜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짜고 하는 게 될 수 없는 게 자기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정말 팔딱팔딱 뛰는데 그 자기 힘으로 그렇게 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덜렁 뒤로 넘어지면서 팔딱팔딱 뛰는데 근데 절제하면 그냥 부풀떼기만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3일째인가 능력 받고 싶은 사람이 일어서라고 한 3, 40명 모였어요. 여기 대부분 다 전도사 목사들이 능력 받고 싶은 사람 일어서라 그러니까 저도 일어섰죠. 능력 받으려고. 그랬더니 앞에서 이분이 손을 딱 들고서 이제 다 기도하자고 그러고 기도하자고 눈을 감았죠. 그리고 이제 찬송을 한 장을 부르는데 이분이 혼자 찬송을 부르는데 여기저기서 막 후다닥 후다닥 쓰러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어요. 이거 쓰러져 줘야 되나 계속 버텨야 되나. 그런데 내가 일부러 쓰러지는 것은 그건 쉬운 것 같아서 이제 가만히 서 있었어요. 그분이 나중에 한 번씩 다 이렇게 이마에다가 손을 딱딱 대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다 쓰러져요. 근데 저한테 왔어요. 딱 됐는데 진짜 그때는 이거 쓰러져야 되나? 가만히 있어야 되나? 갈등이 오는데 일부러 쓰러지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나중에 서 계신 분들은 앉으세요. 그래서 보니까 다 쓰러지고 저 혼자만 서 있었어요. 이거 나한테 능력이 안 한다. 왜 내가 안 쓰러지나? 혼자서 이제 생각을 내가 역발이 다 세서 안 쓰러지니까.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마침 이제 또 집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우리 찔통이 자기 작은 아버지 별명이야. 동네에서 하도 막 이렇게 개차반으로 알코올 중독자예요. 항상 술에 취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 시비 걸고 막 이러니까 이 조카가 우리 교회 집사인데 자기 작은 아버지라고 안 하고 찔통이라고. 우리 찔통이 지금 귀신 들렸는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날 수요일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럼 저녁 예배 때 데리고 와. 그랬더니 저녁에 데리고 왔어요. 저 뒷자리에 앉았는데 덩치도 막 이렇게 빵빵한 분인데 씩씩하고 숨소리도 막 거치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뭐 설교를 하는 둥 많은 둥이죠. 신경 쓰여서. 그래서 끝나고서 이제 설교하면서도 계속 이제 생각을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야, 이 교인들 앞에서 했다가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사택에 다 보내고 사택에 데려가서 혼자 한번 해볼까? 그럼 안 나가도 이런 생각을 막 하다가 결론이 에이, 안 나가면 말고 그냥 교인들이 있는 데서 한번 해보자고 불러냈어요. 끝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한 것처럼 똑같이 이제 머리다 손 얹고 나 같은 죄인 달리진 그거를 한 절반쯤 불렀는데 꽈당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몰라요. 그때 그 쾌감이 있어요. 빵 쓰러질 때 아, 이게 나보다 약하구나 하는 그 쾌감. 그래서 그 쓰러진 사람을 놓고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데 막 살려달라고 아파 죽겠다고 막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있으면 나가겠구나 하는데 11시까지도 안 나가요. 그래서 이제 또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되나 아니면 장기전으로 해야 되나 하다가 아이고 뭐 오늘 저녁에 뭐 할까 없이 그냥 장기전으로 가자.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매일 저녁 시간에 집사님이 오라 그랬어요. 한 몇 명 모여서 같이 그 집에 가서 매일 저녁 찬송하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한 4, 5일쯤 되니까 이 사람이 정상이 되더라고요. 정상이 되니까 그렇게 개차반이었던 사람이 정말 그렇게 양같이 순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면 막 부시 떨어져라 하고. 그런데 진짜 한 6개월 지났는데 어느 날 집사님 한 분이 아유 그 아무개 그 사람 지금 다시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형편없다고. 전사님 쫓아내 주셨으면 그냥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또 막걸리 마셔가지고 귀신 들어갔다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목사님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6개월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목사님 말씀대로 그분이 그 귀신 축사를 하면서 그분 축사하면서 그때부터 교회가 막 부흥이 되더라고. 사람들이 뭐 소문도 듣고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둘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열심히 전도한 것도 아닌데 그냥 자기들이 나와요. 누구 집사님들 손에 끌려 나오고. 그래서 교회가 많이 부흥이 됐어요. 근데 이분이 다시 이제 원위치 돼버린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교회에 오래 있지 않았어요. 2년 반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갔는데 거기 가서 또 이제 한 사건이 터졌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교회가 위기에 오면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 얘기 다 하면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못 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책에 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영적 세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경험을 많이 시키셨죠. 제일 많이 저한테 교재로 쓰신 대상이 저희 큰애예요. 이 큰애를 통해서 제가 치유센터 갔다 왔는데 그날 저녁에 얘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비명이죠. 막 비명을 지르면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싸고 무조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라 이제 굉장히 황당스러운데 그때 탁 드는 생각이 이게 귀신이 드러난 거구나. 그래서 걔를 이제 이렇게 침대에다가 눕혀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얘가 막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온 몸을 그냥 사시나무 떨듯 하면서 무섭다는 거예요. 아빠가 무섭다고. 아니 아빠가 무서울 리가 없잖아요. 그거는 걔가 무서운 게 아니고 걔 속에 있는 세력이 지금 무섭다는 거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이게 귀신 축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원리들을 축사를 사역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어떤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원리들을 저한테 깨우쳐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강의할 때 빼놓지 않는데, 우리가 이 귀신의 세력에 대해서 알려면 귀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죠. 자, 우리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의 통로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편의상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그리고, 우리 마음에, 우리 감정 부분에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이 들어오는데, 이 좋은 감정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그런 걸 통해서 내 안에 주시는 감정이죠. 선물. 그래서 이제 이런 좋은 감정들은 주로 우리가 추억이라고 해요. 옛날에 있었던 좋은 감정, 추억. 자, 그런데 이쪽 한편에서는 마귀가 누군가를 통해서 내 안에 나쁜 감정을 넣어준다.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상처라고. 자, 이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이 상처가 더 많이 차지할수록 삶에 굉장한 고통들이 오게 되고 복잡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유발이 되게 됩니다. 자, 저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이겨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분들에게는 물을 것도 없어요.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사셨군요. 그러면 거의 맞아요. 왜냐하면 추억이 많으니까 잘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요만한 어려움도 못 견뎌서 막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해요. 그런 분들에게는 어린 시절을 힘들게 사셨군요. 그러면 거의 어떻게 하세요 하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자기 속을 이해해 주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처가 많은 사람은 작은 어려움도 견디는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 이 상처는 뭐냐면, 자, 추억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는 마귀들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공격하기 위해서 미리 계속 쌓아두는 자기들의 식량이에요. 식량. 자기들의 악한 세력의 에너지란 말이죠. 자,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안에는 이런 영적 재료들이 쌓이게 되는 거죠. 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살인죄가 나오게 됐죠. 그 살인죄는 결국 이 상처로 인해서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고, 이 분노를 통제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사건이죠. 자, 그래서 토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 나쁜 감정을 밖으로 아웃시키는 거죠. 제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제거하면 이 상처가 그냥 두면 죄로 발전합니다. 제가 용서의 원리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내가 상처를 한 번 받는 거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그 다음에 미움이라는 죄를 아주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어떤 상처는 평생도록 그것만 생각하면 화가 나고 미워지는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미움은 죄란 말이에요. 그 상처는 처리하지 않으면 죄로 발전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결사적으로 상처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로 발전하도록 작용하는 세력이 마귀라는 거예요. 귀신이고 마귀. 그래서 이제 미국의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사역자는 이것을 뭐로 비유했냐면 음식 쓰레기와 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음식 쓰레기와 쥐. 이 음식 쓰레기는 뭐냐면 상처다. 쥐는 악한 영이다. 이렇게 찰스 크래프트라는 박사가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쓰레기는 상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상처는 감정을 통한 쓰레기예요. 자, 왜곡된 지식은 우리의 지식을 통한 쓰레기죠. 그 다음에 죄는 의지를 통한 쓰레기. 왜곡된 지식 또는 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자꾸 귀신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일이 된단 말이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이런 쓰레기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좀 전에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올라오고 있는데 카톡을 보냈어요. 작정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아주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하루 이틀을 빠졌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 끝나고 이틀을 더 해라 이렇게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빠진 날부터 다시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을 해라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제가 묻겠습니다. 빠진 날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분리할까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틀을 더 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네, 맞네요. 이틀 더 해야 된다. 저는 뭐라 그랬을까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틀도 채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그건 누가 만든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에요. 그건 진리도 아니에요. 복음도 아니에요. 작정기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절 보고 그래요. 나도 40일 제가 옛날에 40일 금식 한번 했거든요. 젊을 때. 나도 40일 금식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결국 그분도 40일을 나중에 하더라고요. 죽다 살았어요. 저는 정말 정말 편하게 40일을 했어요. 저는 아무 기준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라 그러는 것 같아서 죽으라고 하는가 보다 하고 죽으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40일 끝나고 왔는데 권사님 한 거예요. 아니 40일 금식한 거 맞아요 그래요. 그분은 자기 아들이 40일 한 걸 봤는데 너무 막 형편없이 몸이 망가져서 그걸 보고서 이제 저를 그렇게 됐겠지 하고 왔는데 보니까 멀쩡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40일 금식한 분이 이렇게 얼굴이 멀쩡하냐고 저를 보고 놀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죽으려고 갔는데 안 죽어서 살아 돌아왔을 뿐이에요. 근데 나도 40일을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 40일을 했는데 정말 죽다 살아요. 병원 가서 막 입원하고 난리 났었어요. 40일을 왜 해야 됩니까?
40일 금식을 해야 됩니까? 목회하려면? 그게 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이에요.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이래,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금식 한 번도 안 했다고, 그래도 뭐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또 이래요. 그것도 아니요. 그것도 금식 안 한 게 뭐 자랑도 아니고 금식한 게 자랑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필요에 의해서 금식하도록 자꾸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순종해야 돼. 그러나 내가 금식을 해야 되는데 하고 내가 어떤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작정 기도도 그래요. 100일 작정이 있고 40일 작정이 있고 20일 작정 있고 일주일 작정 있는데 그게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랬어요. 그거 이틀 더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그날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집사님 중심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결단하는 그 결단이 소중한 것이고, 그냥 편하게 가세요. 사상, 쓰레기.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자꾸 남을 판단하게 되죠. 죄잖아요. 판단하는 건 죄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 판단하는 건 죄라고 그랬죠. 죄를 짓는 거예요. 판단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미워하는 죄를 짓는 거죠. 자꾸 어떤 틀을 만들어서. 찰스 크래프트 박사가 이 음식 쓰레기와 쥐로 이걸 비유한 거는, 음식 쓰레기를 치우는 게 더 중요할까요? 쥐를 쫓아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이거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는 질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해야 될 같이. 근데 지금까지 전통적으로는 음식 쓰레기를 신경 안 썼단 말이에요. 쥐만 쫓아냈단 말이에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귀신 쫓아낸 얘기했잖아요. 거기 집사님들 몇 명이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가관해요. 다 어디서 들은 거 있고 본 거 있어가지고, 어떤 집사는요, 전도사인 저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너 이름이 뭐냐? 너 어디서 왔냐? 별소리 다 해요. 치유 축사 사역하는 데 가보신 분들 계시죠? 거의 다 너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다 물어봐요. 그 이름 알아서 뭐 하려고? 어디서 온 거 그거 알면 뭐 하려고? 그 귀신들이 뭐 정직한 줄 알아요? 귀신은 거짓의 영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말을 너무 이따갈 필요 없어요. 가끔씩 맞는 소리 한다고 귀신같이 한다. 그건 뭐 의미도 없는 거예요, 사실. 아무개 새설대 죽은 귀신이라고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이건 같이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쥐만 쫓아내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죠. 악한 영은 어떤 숫자의 개념보다는 세력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몇 마리 들었냐, 몇 마리 나갔냐, 이거는 너무 악한 영을 숫자 개념으로.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귀신 한 마리가 내 인생을 완전 망칠 수도 있어요. 또 수십만 마리 들어 있어도 큰 문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마리수는 중세 시대에 바늘 끝에 귀신이 몇 마리 올라갈 수 있느냐 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다는데, 그 마리수는 우리 육체를 가진 인간의 개념이에요. 숫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물질 세계에서 세는 숫자 개념이지 영적인 세계에서 그 마리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의미 있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이 몇십만 마리가 있는데 다 내가 쫓아내줬다고 또 막 이렇게 그 축사하는 분들은 주로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무 개가 왔는데 몇십만 마리 들어있는 거 내가 다 내쫓아줬다 이런 얘기. 저도 그런데 많이 가봤으니까 몇십만 마리 별로 의미가 없어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의 물질적인 숫자 개념으로 우리 물질 세계에도 숫자로 할 수 없는 게 있죠. 물이나 공기나 이런 거는 숫자로 셀 수가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물 몇 개나 드시고 오셨어요? 숫자로 안 되잖아요. 세력 개념입니다. 세력 개념. 자, 이 공간은 지금 빛으로 꽉 채워져 있죠. 빛으로. 그러나 스위치만 딱 내리면 순식간에 이 공간은 어둠으로 확 채워집니다. 옛날에는 등잔불 또는 촛불을 켰어요. 그럼 그 등잔불이나 촛불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얼마 안 됩니다. 저희 어릴 때 등잔불을 켰는데 같은 방 안에서도 저쪽에 앉은 사람 얼굴이 뚜렷하게 안 보일 정도로 이 등잔불의 빛 효과는 약해요. 지금의 전기불이 들어오니까 막 환하잖아요.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도 뚜렷하게 보이잖아요. 이 빛의 강도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넓어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미치지 못하는, 빛이 미치는 그 경계선부터 그 너머는 어둠이에요. 그 중간은 어둠과 빛이 섞여 있는 지역도 있죠. 자, 이 어둠의 세력, 악한 영, 어둠의 세력으로 많이 비유되죠. 이 어둠의 세력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의 빛이 미치는 영향력만큼 이 세력은 밀려가는 거죠. 그래서 쫓아내서 몇 마리 쫓아내서 그 세력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빛의 세력이 강해지는 만큼 이 세력은 자동으로 밀려나가는 거죠. 밀려나간다기보다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거죠. 자, 이 방에는 지금 빛이 꽉 차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책상 밑은 조금 어둡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책상이라는 물건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어떤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는 만큼 이 어둠의 세력이 그 방해 요소들을 등지고 그 공간에서 자기 세력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제가 그 축사 사역을 할 때예요. 한 번에 어떤 그 집사 한 분이 충북 청주에서 온 것 같은데 그분이 치유센터 와서 이렇게 그 치유를 받고 축사도 받고 그러고 갔는데 굉장히 기쁨이 회복이 되고 자유했는데 집에 가니까 또 분노가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주중에 전화도 한 두세 번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도 하고 그랬는데 나중에 두 번째 다시 와가지고 제 방에 또 들어왔어요, 그분이. 그래서 내가 다른 방에 가려면 가라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고 그 원장님이 일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 하나님 뜻이 계시겠죠. 그냥 목사님 또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성령님께 묻다가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이 사람은 이 치유의 원리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는 감동이 와서
제가 원리를 쫙 설명을 해줬어요. 한 2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하려고 이제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었는데 갑자기 이분이 몸부림을 치면서 에이씨 더러워서 못 살겠네 이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러진 않잖아요. 집사님이 목사가 안수하려고 그러는데 에이씨 더러워서 못 살겠네 그런 집사가 어디 있어요. 그분 속에 있는 세력이 드러난 거죠. 보통 그전에는 제가 이렇게 이제 숨어 있는 것도 뭐가 들었냐고 해가지고 막 나와라 나가라 들어가라 막 하면서 이제 명령하고 그렇게 이제 축사를 했는데 제가 이 축사의 원리를 제가 이제 성령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원리를 제가 정리한 그 뒤로는 제가 막 강제로 막 나가라 들어가라를 안 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드러났잖아요. 그러면서 더러워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너 여기서 그분이 한 40대 됐으니까 너 여기서 한 40년 살았는데 더 살지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나가야 되겠대요. 여기 더 이상 더러워서 못 살겠어서 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너 갈 때도 마땅치 않잖아. 더 살아 그랬더니 난 나갈 거야. 그래서 왜 나가려고 그러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인연이 다라고 그랬잖아 이러는 거예요. 이 손짓은 내가 하는 거고 그 사람 입으로 그래요. 인연이 다라고 그랬잖아 이래. 인연이면 누구겠어요? 그 집사죠. 그래서 인연이 다라고 그래서 내가 이제는 정체가 들통나서 더 이상 못 살겠다는 거잖아요. 계속 나간다고 그러는데 붙들 이유도 없죠. 그래서 잠잠하고 떠나가라. 그러고서 이제 제가 사역을 마쳤는데 이분이 딱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님한테 다시 보낸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니까 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제 나간다는 거죠. 그럼 다 나갔냐? 다 나간 거 아니에요. 나갈 만큼 나간 거예요. 그만큼 나간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것은 빛 대신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둠의 세력이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밀려나가게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23장 29절을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1년 안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들을 다 내쫓아 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더 악한 짐승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살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내가 조금씩 쫓아내겠다. 조금씩 쫓아내겠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가 문제냐면 한 방에 오케이가 문제야. 한 방에 오케이.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도 그냥 능력 있는 목사님한테 가서 한 방에 그냥 싹 쓸어내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어요. 한 방에 싹 쓸어내면 죽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가나안 족속 제가 요즘에 사사기 강해를 하는데 오후 예배 때 사사기에 보면 그거잖아요. 계속 거기서 3장에서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족속들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전쟁을 알게 하려고 그리고 그들과 어떻게 싸우는지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세력들이 있어요. 이 어둠의 영들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고 남겨두신 것이고 또 하나는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런 걸 나는 하나도 싸울 생각 안 하고 능력받은 목사님한테 가서 쫓아주세요. 그거는 비성경적인 거예요. 물론 그거 자체 다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또 그분들도 나름대로 뭐 은사를 받아서 사역하는 건데 잘못했다 그러면 또 기분 나쁘죠. 또 중요한 것은 그렇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쫓아내는 방법을 알려줘서 본인들이 싸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사 사역의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결국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의 어떤 섭리가 있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것보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자신의 믿음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이게 같이 병행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쫓아낼 필요 없다. 옛날에 이제 그런 말도 했어요. 쫓아낼 필요 없다 그랬는데 또 그것도 아니에요. 쫓아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의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른 사람의 능력으로 능력받은 사람들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쫓아낸 귀신은 100% 다시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에서 그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쉴 곳을 찾아 헤매다가 다시 자기 제 집에 와보니까 깨끗하게 소재는 됐는데 비어있더라.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왔다. 그 예수님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축사를 했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더 악한 귀신 데리고 들어와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능력으로 축사하는 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역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더 악한 귀신 들어오잖아요. 제가 그 치유센터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어떤 소문이 났냐면 김영규 목사가 축사를 잘한다 이런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서천에 있을 때 저기 부산, 대전, 뭐 서울 전국에서 이렇게 종종 왔었어요. 저희 집에.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좀 이렇게 해서 오십시오. 그런데 사실 저쪽 남쪽이나 이런 데서 오는데 그 교통편이 안 좋아서 하루 종일 옵니다. 저녁 때쯤 와요. 그분을 붙들고서 이제 제가 밥 사 먹여 가면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강의를 하고 나면 제가 뭐 막 예수 이름 막 쫓아내고 이렇게 줄 걸 기대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당신들이 쫓아내라 이러니까 얼마나 맥빠져요. 그러니까 금방 끊어지더라고요, 손님이. 가봐야 별 게 없으니까. 한 번에는 이제 대전인가 어디서 온 여자 집사 한 분이 있는데 대개 보면 이렇게 제일 힘든 사람들은 뭐든지 다 힘들어요. 돈도 없고 몸도 아프고 가정 환경도 안 좋고 힘든 사람은 다 힘들더라고. 이분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이제 쫓아내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치유의 원리를 쭉 얘기하고 결론은 당신이 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몸이 들썩들썩해요. 이렇게. 그래서 왔구나. 내 속으로 이제 왔구나. 그래서 이제 가서 옆에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지금 왜 이렇게 몸에 이렇게 진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뭐 분명하게 말을 못하고 이제 성령님이 오신 것 같다고 이렇게 얼버무려 해요. 그래서 내가 바로 귀에다 대고 이놈 새끼 왜 거짓말해? 이러니까 히히 들통나네.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반응을 물어본 거죠. 근데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내가 왜 거짓말해? 그러니까 히히 들통났네. 그래요. 내가 그 집사님한테 내가 여기서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아니면 밤새도록이라도 계속 씨름을 하면 이 귀신이 나가기는 나가요. 그런데 집사님 여기서 살 거 아니고 집에 갈 거잖아. 집에 가면 이 귀신은 100% 다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집사님 속에 남겨진 이 세력은 어디 가서 쫓아내려고 그런 게 아니고 집사님의 믿음을 키우려고 남겨두신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가서 이렇게 신앙생활, 일단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 싸우라고,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그리고 절대 어디 능력받았다는 목사님이나 기도원 같은데 찾아가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라고 보냈어요. 그 다음에 다시는 연락이 없어서 갔는지 안 갔는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사역 하시는 분들은 마치 자기한테 와야만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한국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어요. 본인이 싸우도록 해야 돼. 본인이 누구한테 가서. 그거는 무당신앙이에요. 무당신앙. 그 미신 섬기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냥 무당 불러다 놓고 옆에서 그냥 서서 구경이나 하고 뭐 조금 뭐 그냥 손바닥이나 비비고 있다가 무당이 다 혼자 춤추고 난리치고 그리고 가면 끝이잖아요. 예수를 그렇게 믿으면 안 돼. 무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남겨두신 세력은 나를 키우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세력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싸우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본인도 이걸 스스로 내가 싸워야 된다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내 믿음이 크는 거지. 딴 사람한테 가서 하면 그 사람 능력 키워주는 것밖에 더 돼요? 나는 실험 도구로 그냥 쓰일 뿐이에요. 치유는 사역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 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분에게 자꾸 맡겨야죠. 그분에게 자꾸 맡기는 훈련을 시키고. 저는 가능하면 저한테 와서 기도받으라고 안 해요. 그런데 자기들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해줘야지. 그것도 어떻게 해요? 안 해주면 또 상처받으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그냥 감기만 걸려도 와서 기도받아야지. 이러고 혼내는 분들이 있어요. 감기 걸렸는데 왜 기도를 받아야 돼? 지가 기도를 해야지. 자기가 기도를 해야지. 본인이 기도하게 해야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은 야이요. 사역자는 본인이 씨름하다가 힘들어 안 될 때 그때 와서 좀 도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세력들을 한꺼번에 확 치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소원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조금씩 쫓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조금씩. 쫓아낸다기보다 밀려나가는 거죠. 이스라엘이 강해지는 만큼 밀려나가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 농사일을 해봤어요. 군대 가기 전까지 농사일을 많이 해봐서 지금도 제가 목표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삽질, 괭이질, 도끼질, 톱질. 시골에서 말하는 질자 붙은 건 제가 다 잘합니다. 지게도 제가 엄청 지게질도 많이 했어요. 100kg를 지고 누가 더 멀리 가나 막 내기도 했어요. 100kg면
비료 포대 4포대입니다. 하나 25kg거든요. 시골에서 비료 25kg짜리 4포대. 정말 발발발발 떨면서 일어납니다. 그럼 얼마 못 가요. 안 해본 사람은 25kg도 지고서 삐딱거리고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성질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이 땅은 정상적인 땅이에요. 정상적인 땅. 아스팔트 깔아놓은 땅 말고. 정상적인 땅은 무언가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이 잡초도요, 계절 따라 바뀌어요. 여름 잡초가 있고 봄 잡초가 있고 가을 잡초가 있어요. 제가 이제 그 농사일을 할 때 하도 잡초가 끊임없이 올라와서 그 잡초를 이렇게 그 강원도 가면 다래끼라는 게 있어요. 다래끼. 혹시 들어보셨어요? 바구니도 아니고 항아리처럼 이 쌀이 나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항아리처럼 이렇게 만들어요. 이렇게. 이게 전부 다 쌀이 나무로 엮은 거지 이렇게. 이 다래끼에다가 잡초를 다 담아가지고 저쪽 앞머리 가서 거긴 산이니까 거기다 내버리고 또 이쪽으로 오면서 해가지고 이쪽에다 내버리고 그렇게 제가 해봤어요. 하도 잡초가 많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좀 줄어들 줄 알았는데 전혀 안 줄어들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 밭이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농사짓던 밭이에요. 할아버지, 아버지, 나 3대째 뽑아내도 이 잡초는 줄어들질 않아요. 숫자는 안 줄어들더라는 거죠. 제가 목회를 하면서 특히 축사를 하면서 이 귀신의 세력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이 뭐 그것이 꼭 귀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 사람의 그 성향, 사람의 마음을 밭으로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이 귀신의 세력이 잡초의 세력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숫자를 세서 얼마를 몇 개를 내가 오늘 뽑아내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잡초는 세력이에요. 세력. 제가 그 김을 맬 때 이제 좀 바로 이웃에 사는 그 고모님하고 서로 이렇게 그 집에 가서 하루 매주고 우리 집에 하루 매고 혼자 하면 이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품앗이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고모님하고 김을 매면 정말 짜증나요. 김을 매는 건지 뭐 그냥 저는 절반도 못 나갔는데 벌써 머리맡에 반머리에 나가가지고 뭐 하느라고 이렇게 안 나오냐고 빨리 나오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왜 빨리 못 가냐 하면 이렇게 밭이랑 이렇게 있으면 이제 여기 곡식이 이렇게 이 사이로 이렇게 가면서 이제 김을 매거든요. 그러면 내 일항에 있는 풀을 다 제거하고 옆에를 보면 여기는 그냥 다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내가 같이 또 매야 돼. 그래서 어떻게 매는데 저렇게 풀이 그냥 있나 봤더니 양반이 호미로 여기 푹 찍어서 흙으로 슬쩍 덮어놓고 또 여기 푹 찍어서 슬쩍 덮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 풀이 좀 있다가 다 일어나죠 이게. 정말 짜증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가을에 가서 보면 그 고모네 밭에 있는 곡식이나 우리 집 밭에 있는 곡식이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잡초의 숫자를 없애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세력을 약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 잡초의 세력이 곡식보다 빨리만 못 자라게 하면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이렇게 대충 해도 이렇게 흙으로 덮어놔서 이 잡초가 며칠 동안 일어나려고 고생하는 동안에 곡식은 이만큼 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곡식이 이만큼 커지면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잡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가을에 추수할 때 보면
주로 이제 그 강원도에서는 옥수수 감자 농사를 많이 짓는데 옥수수는 이렇게 키가 크잖아요. 이게 옥수수 추수할 때 보면요, 이 밑에 밭에는 잡초가 새파래요. 흙이 안 묻어요. 흙이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 그런데 그 잡초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 곡식이 이미 이만큼 자랐으니까. 자, 우리 안에 이런 어둠의 세력, 방해의 세력들이 몇 마리가 들어있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세력이 나보다 더 세냐 약하냐, 그 세력 싸움이죠. 그 세력이 약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을 깨끗이 쫓아낼 수 있어요. 이제 축사하는 분들은 물론 깨끗하게 나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말 인정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깨끗하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이것들은 힘을 못 쓰고 잠재해 있을 뿐이죠. 요즘엔 참 암 환자들 많잖아요. 그럼 건강한 사람은 암세포가 없어서 건강하냐? 아니에요. 여전히 암세포는 똑같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그 암세포보다 강하니까 다 잡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니까 건강한 거지, 그게 세포가 암세포가 없어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면 되는 거예요. 이기면. 그 다음에 그거 뭐 굳이 쫓아내고 뭐 쫓아낸다고 깨끗이 나갔다고 해서 깨끗이 나간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성의 잡초, 감정의 잡초, 의지의 잡초. 자, 이걸 악한 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도 잡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잡초들을 제거하면서 이 귀신의, 그렇게 보면 돼요. 상처 플러스 귀신. 그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만 있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귀신이 여기 딱 플러스가 되면 이 상처를 가지고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을 우리가 싸워서 자, 우리의 영적 싸움의 영역에는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론이죠. 예정론. 하나님에 의해서 다 되는 것. 창세기하고 레위기, 이 부분은 하나님이 다 해주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를 강제로 보내세요. 강제로 보내서 인도해라.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 너는 그냥 내 말만 전, 내가 다 한다. 내가 다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물을 2번 건너죠. 첫째는 홍해, 그 다음에 요단강이죠. 자,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너는 이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너는데 또 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보면 돼요. 이 홍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거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있어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구원이죠. 절대 은총이죠.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이 도움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이걸 모르면 자꾸 인간의 공로를 자꾸 내세웁니다. 그래도 뭐 다윗이 뭐 회개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자꾸 그런 걸 강조해요. 사실은 그런 걸 강조해야 또 교인들한테 할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회개라 이렇게 할 말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인간의 어떤 의는 아예 기대도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인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자유의지를 주실 때는 50%의 위험부담을 예상을 하시는 거죠. 이 인간이 거역했을 때 그럼 이제 거역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프로젝트가 있어야 돼. 그게 십자가 프로젝트죠. 거역할 경우에는 이 십자가 프로젝트를 가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십자가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 거역한 인간이 도움이 될 거라는 기대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거역한 인간이 어떻게 도움이 돼요? 거역한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 아무것도 기대 안 하시고 그냥 당신의 방법대로 그냥 이 십자가 프로젝트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은총이죠. 그래서 홍해 건널 때도 너희들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야 열심히 기도해. 열심히 해. 열심히. 우리 목사님들은 뭐만 하면 그냥 기도하라고 막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해야 뭐가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거는 기도해서 방해되는 것도 있어요. 잘못된 기도는 방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서 그냥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 때문에 또 모든 걸 다 그렇게 또 해결하려고 그래. 뭐든지 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다 해주시는데 옛날에 어떤 권사님 한 분이 뭐 애들이 다 놀고 있어 옆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이 직장하고 뭐 어떻게 사냐니. 그냥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건 믿음이 아니고 푼수예요. 푼수.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의 요구는 달라요. 여기선 가만히 있어도 그렇죠. 요단강을 건널 때는 네가 먼저 들어가라 그러지. 들어가야 우리 멈춘다는 거예요. 여기는 멈춘 다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다 해서 멈추게 한 다음에 네가 들어가라는 거. 여기는 네가 들어가야 멈춘다는 거예요. 성결 부분에서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과 행위가 요구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교회에서는 이제 설교할 때랑 성경 공부할 때 이 비유를 자주 합니다. 자, 아기 낳는 비유죠. 아기 낳는 비유. 엄마가 이제 잉태된 아기를 해산할 때 아기야 너 힘줘라 그래요? 아니에요. 아기가 힘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기가 힘주면 엄마 죽어요. 그러니까 아기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그럼 누가 힘주냐? 엄마만 죽고 살기로 힘주는 거예요. 중생이 뭡니까? 중생, 거듭남. 태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희생하시고 다 죽으셨어요.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목숨을 걸고 애기 낳다 옛날에 애기 낳다 죽는 사람도 많았어요. 요새는 죽기 전에 배를 가르고 꺼내버리니까
수술을 해버리니까 괜찮지만 옛날에는 저희 어릴 때는 아기 낳다 죽는 사람도 저는 우리 이웃에서 있었어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아기 낳다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장례식에도 제가 가봤어요. 목숨 걸고 낳잖아요. 한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엄마의 목숨이 거기 걸려 있는 거죠. 근데 이 아기가 힘주면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아기는 힘을 주면 안 돼. 아기는 최대한 힘 빼고 있어야 돼. 말랑말랑하게. 자, 그런데 태어났어. 이제 태어난 다음에는 엄마가 힘줘도 안 되고 힘줄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지가 힘줘야 돼. 그러니까 아기가 태어나면 계속 손발 흔들죠. 들어넣어서 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저는 제가 직접 안 키웠어도 알아요. 아기들이 들어넣어 있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가만히 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계속 흔들어요. 팔다리를 계속. 잠잘 때도 그냥 계속 꿈틀거리면서 자요. 그 왜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이제는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살아야 돼. 그게 본능적으로 지가 흔들면서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아직 일어서지 못한 애기 이렇게 붙들고 있어 보세요. 계속 이렇게 들립니다. 계속 이러고 있어요. 이게 뭐예요? 다리 힘을 키워서 나도 이제 빨리 걸어야 되겠다 그거예요. 지가 생각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이 아이가 한 아이가 태어나서 걷는 과정에는 제일 먼저 이 다리 힘부터 키워요. 그 다음에 이제 책상부터 잡고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이렇게 옮기면서 연습을 해서 많은 훈련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따로 서기, 그 다음에 걷기 이러면서 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한다. 저희 큰 아이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따로 선 걸 막 칭찬해줬더니 얘가 좋아서 또 일어나고 하루 종일 그러더니 나중에 몸살 나더라고요. 성결이죠, 성결. 우리 성장해가는 과정에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 경계선을 잘 가르쳐줘야 돼요, 교인들에게. 이 경계선을 모르니까 그냥 다 뭐든지 다 은혜로 가만히 있어도 다 되는 줄 알고 자기 노력 하나도 안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지가 노력해 구원받는 줄 알고 또 이러고 있어요. 이 분명한 경계선을 가르쳐줘야 된단 말이죠. 이 악한 세력과의 싸움은 내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지만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님이 와가지고 그냥 다 치워주시지 않아요. 그분은 온전한 인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내가 힘써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 자, 우리가 구원받는 과정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목회자가 도와주는 과정이죠. 사역자, 목회자만 아니고 목회 안 하더라도 중간에서 누군가 영적인 선배가 도와줄 수 있는 영역이 있죠. 민수기부터 여호수아의 내용이 있고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 과정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 홍해 건널 때까지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능력을 보라. 홍해 건넌 다음부터 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 과정까지는 땅을 분배하고 또 이런 모든 율법을 받고 성전을 건축하고 성막을 건축하고 이런 모든 과정은 이제 사역자가 도와주는. 뭘 도와주냐면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해주는 게 스스로 싸우도록 옆에서 가르쳐주고 어떻게 싸우는지 방법을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가르쳐주고 또 용기를 내도록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사역이죠. 그 목회자가 해야 됩니다. 목회자가 대신 다 해주면 대우는 받아요. 교인들은 그걸 원하거든요. 자기 별로 노력 안 해도 목사님이 다 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막 우리 목사님 하고 난리 나죠. 저 같은 목사는 별로 인기가 없어요. 알아서 싸워라 이렇게 얼마나 인기가 없어요. 짜증나지. 그래서 사역자는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정말 급한 문제만 같이 도와서 처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영역은 자신이 싸워야 되는 영. 사사기에 보면 그 앞부분하고 뒷부분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 말이 두 번이 나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다 하는 말은 각자가 싸워야 되는 그런 부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자기에게 분배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싸워야 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는 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잖아요. 여기는 너희 지파가. 그러니까 사사기에 가서 보면 이 지파들이 내가 약하다 그러면 다른 지파를 나를 도와서 같이 싸워달라. 그러면 내가 너희 거 할 때 해줄게. 막 이렇게 같이 협력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정복을 하는데 그래서 사사기에는 아주 고난이 많죠. 고난이 많아요. 자기 속에는 오른 대로 하니까 하나님도 많이 왜곡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상한 신앙 형태도 나타나기도 하고 이 축사를 전문적으로 이제 하면서 자부심을 갖는 이분들의 오류가 뭐냐면 영역침해라. 그 사람이 싸워야 될 부분, 그래서 그 사람이 싸우도록 옆에서 잘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줘야 될 부분을 자기가 다 쫓아내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축사 사역이 그런 면에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영적인 사역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영적이지 않은 사역이에요. 정말 영적인 사역은요, 본인이 스스로 싸우도록 가르쳐주는 거예요. 목회자는 도와줘야지 자기가 싸워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도와줘야지. 축사 사역은 자기가 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자기들이 싸우도록. 자, 대신 싸워주면 자기가 영광을 받게 되죠. 그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주님이 받아야 될 영광이죠. 이 귀신들이 굉장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쫓아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전기가 30만 볼트가 들어간다 그러면 비명 지르고 막 난리 나고 영안 열린 사람
뭐 보라 그러면 막 귀신이 새카맣게 탔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그게 영적인 깊이 있는 사역인 줄 알고 착각해서 막 흥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귀신들이 축사 사역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광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저도 처음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막 했죠. 소리 빽빽 지르면서 성령이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막. 그러니까 뭐 안 나가면 나갈 때까지 뭐 이 말 저 말 다 끌어다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 사역을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라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성령님이 저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셨어요. 너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렇게 소리 질러서 나갈 것 같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잘하겠네. 제가 그때 그렇구나 깨달음이 오는데, 순간 동시에 이 귀신들이 사역자들을 흥분시켜서 자기를 광고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요. 자, 저는 목사예요. 교인들 보는 앞에서 막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 교인들이 그거를 쳐다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와, 귀신은 목사님도 저렇게 쩔쩔매는데 우리는 안 돼. 교인들이 거기서 귀신의 세력에 기가 죽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깨달음이 확 들어오면서 귀신들이 이렇게 역으로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들의 이름을 광고하고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축사를 하면서 소리를 안 질렀어요. 일단은 이제 인격적으로 물어봐야 돼. 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간다 그러면 그럼 나가지 말고 조용히 있어. 철저하게 성령님을 우리가 신뢰하면 사역자들이 이런 오류에 빠져요. 이 사람 이거 빨리 안 쫓아내주면 큰일 날 것 같아. 근데 그 자기가 내쫓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빨리 내쫓지 않아도 금방 큰일 안 나요. 몇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뭐 그 귀신이 뭐 그렇게 금방 큰일 내겠어요? 자, 첫째는 우리가 성령님을 절대 신뢰해야 돼요. 그분만이 의사이시고 그분만이 이 세력을 없앨 수 있다, 쫓아낼 수 있다는 걸 신뢰하면요,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해집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애를 쓰고 소리 지르면서 나가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령님이 이 사람을 더 잘 아시는데, 이 사람의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 지금 남겨두신 건데 내가 왜 이걸 강제로 쫓아내요? 뭐 능력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자유해져요. 안 나간다고 그래도 굳이 그거 가지고 씨름할 필요가 없고 잠잠하라 그러고 끝내면 되는 거예요. 왜? 나머지는 성령님이 알아서 하시니까. 제가 여기까지 생각이 정리가 됐어요. 근데 어느 날 귀신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한 30여 명이 모여서 그 치유센터에서 마지막 날 기름 부음 사역을 합니다. 기름 부음 사역을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 신자 하나가, 여자 신자가 내 앞에 오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네가 목사냐? 이 새끼야. 욕을 쳐붙이면서 목사면 쫓아내봐. 그리고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제가 이거 봐라. 이거 맞네. 임자 만난 거죠. 성령의 불로 막 이러죠. 그런데 제가 정리가 됐잖아요. 얘가 지금 나를 흥분시켜서 또 여기 모인 30여 명의 사람들에게 자기를 광고하려고 그러는구나. 의도를 제가 알았잖아요. 소리 지를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냥 쳐다보고 웃었어요. 웃기고, 너 지금 나를 흥분시키려고 하고 있구나. 그러고서 쳐다보고 웃었어요. 2, 3분도 안 됐는데 그냥 퍽 쓰러져요. 불로 안 해도 쓰러져요.
나가라 들어가라 소리 안 질러도 쓰러져요. 왜? 자기 의도가 들통났잖아요.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어둠의 영이 지금 거짓으로 이 사역자를 흥분시켜서 뭔가를 의도를 가지고 흥분시키려고 했는데 이 인간이 흥분을 안 하네. 힘쓰겠어요? 그냥 쓰러져. 그러면서 계속 난 안 나간다고 소리를 질러요.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내버려 뒀어요. 안 나간다는 내가 나가라고 했어요. 지가 그냥 혼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쓰러진 데 가니까 금방 힘이 빠져가지고 안 나갈 거야를 계속 반복하는데 그 소리도 안 나와요. 입술만 움직여. 안 나갈 거야. 입술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가 갑이 됐잖아요. 소리 좀 더 질러봐. 약 올리는 거죠. 소리 좀 더 질러봐. 엘리야가 그 바알 그 사제들한테 그러잖아요. 너희 신이 어디 놀러 갔는지, 졸고 있는지, 더 소리 좀 질러봐라. 야유하잖아요. 내 소리 좀 더 질러봐. 왜 이렇게 힘이 빠졌냐? 왜 이렇게 힘이 빠졌어? 소리를 더 질러봐. 소리 못 질러요. 자기 의도가 저한테 다 들통이 나버리지. 어둠의 세력한테 쏘가줘야 이것들이 소리 몇 지르고 굉장합니다. 안 나간다 나간다 막 소리 지르고 어떤 때 막 나갔다고 다 나갔게 계속 깔깔거리고 웃고 별짓 다 해요. 거기 속아가지고 사역자가 뭐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별소리 다 해가면서 놀고 있어요. 귀신하고 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귀신에게 많이 속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정체를 딱 알고 나니까 말할 것도 없고 나가라 들어가라 명령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는 빙긋이 웃었는데 얘는 그냥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내가 더 소리 질러봐. 소리 못 질러요. 완전히 파김치가 됐어요. 늘어졌어요. 그때 제가 머리에 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해. 그리고 이렇게 살았어요. 귀신의 세력을 우리가 모르면 역으로 이용당합니다. 역으로. 그래서 이 귀신의 세력을 알고 나면 사실은 참 신기한 것이요. 그 전에 제가 축사할 때는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계속 우리 교회에서 청년도 쓰러지고 새벽기도가 쓰러지고 우리 애가 막 드러나서 막 밤중까지 어떤 새벽 2시, 3시까지 밤새도록 해요. 귀신 축사를. 그런데요, 제가 딱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나니까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면 다 없어져서 안 드러나느냐? 아니에요. 드러나봤자 효과가 없으니까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그냥 축사할 것도 없다 막 이런 소리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더라고. 축사할 때는 하세요. 똥파리가 왔을 때는 쫓아내야지. 쫓아야지. 그러나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할 필요는 없어요. 단 성령님께서 이 사람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다. 어떤 하나님의 의도가 있을 때는 그런 세력들을 자꾸 주변에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그때는 과감하게 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성령의 불로도 하고 하세요. 그러나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담대하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처음에 그 사건을 계속 기도원이나 데려다 줘야지 이러고 있었으면 하나님이 저를 훈련하시겠어요? 이게 뭐야? 내가 그럼 평생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능력받아서 해야지. 딱 생각을 바꾸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런 세력을 통해서 저를 훈련시켜 가시더라는 거죠.
사역자가 성도들의 그런 문제를 다 이렇게 쫓아내주고 해결해주면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무기력해집니다. 목회자는 능력이 더 강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무능력해져요. 자, 그래서 사역자는 가능한 성도들에게 그 부분을 넘겨서 그들이 싸울 수 있도록 해줘야 성도들이 강해집니다. 훈련받아서 강해집니다. 주님이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주님이 후자죠, 후자. 주님은 사역자들을 세우실 때 그 교회에서 네 능력 발휘하라고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양떼들을 네가 훈련시켜서 영적인 군사를 만들려고 세우시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자꾸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들이 싸우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나서 교회를 2번 옮겼습니다. 근데 참 저는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교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서산으로 갔는데 기도회를 하는데 저녁 기도회를 하는데 갑자기 신자 하나가 쓰러져요. 개인 기도를 시켰는데 쓰러져서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 것 같아요? 드러난 거예요. 저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드러났을 때 이제 옛날 같으면 바로 덤벼들어서 이건 이제 당하는 거예요. 이용 당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지금 네가 나를 흥분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아니까 가만히 서서 구경해요. 그거 펄펄 뛰고 난리쳐도요 10분 이상 못합니다. 금방 매 빠져버려요. 근데 이걸 말이죠 붙들고 막 불러불러 하면요 몇 시간을 계속 힘쓰면서도 힘이 펄펄 남아요. 왜 그럴까요? 반응해 주니까요. 반응해 주니까 이것들이 막 힘이 펄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막 장정들이 뭐 서너 명이 되도록 붙들어도 못 이기잖아요. 반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드러나서 나댈 때는 가만히 지켜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막 굴러다니면 사람들이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서서 이렇게 굴러가는 쪽 반대쪽에 가서 이렇게 막고 있으면 내 다리에 탁 걸리면서 저쪽으로 가. 거긴 벽이잖아. 벽에가 탁 걸리면 또 이쪽으로 굴러와. 저기가 또 걸. 이렇게 해서 한 5분도 안 돼서 그냥 뒤로 쫙 뻗어요. 그때 이제 사역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장자매 너 어디서 왔냐? 이름이 뭐냐? 그런 쓸데없는 질문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어떤 사람은 또 그래요. 예수님도 말이지 왜 군대에 계신 게 네 이름이 뭐냐 해가지고 그래 군대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마다 그랬어요. 한번 딱한 걸 가지고 그냥 누구든지 붙들면 그냥 이름이 뭐냐 어디서 왔냐. 그 주소 알아서 뭘 할까 돼. 그래서 딱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끝. 그런데 이걸 기도하는 그 교인들이 다 봤잖아요. 이제 불을 끄고 하니까 뭐 다 이제 약간 컴컴한 그런 상태로 기도하니까 다들 긴장해가지고 이거 눈을 뜨고 보고 있는데 이 담임 목사가 노련하게 처리하니까 이분들이 신뢰감이 생긴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이 면발 있다. 나중에 이제 그 집사 한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저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분이에요. 몇십 년을 믿으면서 정말 능력 있는 분들 부흥회도 많이 참석하고 뭐 이런 집회도 많이 참석해 봤는데 자기는 이런 거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를 하면서 이래요. 집까지 목사님 기도 한 방에 나가 떨어질 것이 말이야. 이러고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왜 그 사건을 일으키셨겠어요? 하나님이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서 귀신들을 역으로 이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회자가 쩔쩔매고 말이지 당황해가지고 이러면
본인은 고사하고 쟤는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아예 그런 건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사건 안 일으키시잖아요. 그런데 목회자가 영적으로 준비되면요, 하나님께서 그 한 사건을 통해서 교인들을 확 영권으로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소문이 쫙 돌면서 이 교인들이 함부로 하겠어요? 저한테? 함부로 못하죠. 우리 목사님은 영역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다시 청주로 한 2년 반 전에 청주로 왔어요. 대신방을 이렇게 제가 하는데 한 그 성도 하나가 여자 성도인데 자기는 집에 목사님 오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다고 교회 와서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죠. 그날 이제 신방대원이 장로님 한 분, 권사님 두 분, 그리고 이제 그분 기도해주고 이제 신방을 떠날 참이에요. 자, 그런데 이분 이제 기도를 해주려고 딱 손을 얹었는데 갑자기 입에서 막 시발시발 하면서 막 욕이 막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러겠어요? 귀신이 드러난 거죠. 여기 지금 신방대원으로 온 선임 장로님 또 권사님 두 분 이렇게 앉아있는 상태에서 이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잖아요. 지금 나를 흥분시켜서 얘가 지금 지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나 저는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교회의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런 영적 권위를 살려주신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잠깐 제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분 신방대원들은 긴장해가지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소문이 쫙 나는 거죠. 아, 우리 목사님은 해결사다. 저 해결사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본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은 해결사다. 이런 소문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위를 세워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가 영적으로 준비되면 굳이 뭐 막 교인들한테 막 권위를 세우려 노력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목회가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편안해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에 따라서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근데 그러고 나서 그분이 굉장히 달라졌어요. 그 기도받은 분이. 그러니까 그 구역에 이제 그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얘기하는데 정말 개차반이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맨날 술고 마시고 뭐 욕지거리 하고 다니고 이런 사람. 여자인데. 그런데 이분이 제 앞에서는 막 껌뻑하는 거예요. 함부로 못해요. 세력이 나한테 잡혔잖아요. 그러니까 제 앞에서는 막 껌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도 많이 열심히 읽고 예배 출석도 더 자주 하고, 그러면서 그 구역에서도 그 아무개가 많이 좋아졌다. 자기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악한 영이 우리를 뭐 어떻게 하려고 그런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약한 세력을 허락해서 그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악한 영에 대해서 먼저 가져야 될, 전제적으로 가져야 될 생각이에요. 그래서 굳이 약한 영들을 너무 확대해가지고 큰일 나는 것처럼 할 필요도 없고, 또 너무 과소평가해서 그냥 그럴 필요도 없고, 단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